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 성경 공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그와 관계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의 그 영혼과 육체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육신이 약하면 우리의 그 정신도 영혼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지난주에 특강을 준비를 좀 해서 했고 이제는 됐다 그랬는데 또 좀 은근히 또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게 나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그게 인정인지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십시오. 그 아들 목사가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한데 또 안쓰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내가 몸이 좀 안 좋지만 또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좀 도움이 됐는지. 그러나 결국에는 또 이건 이제 PPT 된 것은 전에 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도 보완을 좀 확인했으면 조금 좀 수월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그 시간을 너무 또 길게 가면 안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 다른 주제를 많이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주제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좀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적인 단어죠. 그래서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죠.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 이제 그 영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동안 성경 공부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쭉 써보니까 이미 다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다 했는데도 뭘 또 하라 그러는지 그래서 그러다 아무튼 제가 하면 좀 쉽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좀 같아서 쉬운 것 같아요. 젊은 세대고 조금 나이 먹은 세대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은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딱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온전히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다른 신구약 66권 모든 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어쩌다 같다 틀리다?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 이미 이제
좀 말씀을 들었고 더 전에 또 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구약과 신약을 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믹스하면 안 돼.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옛 언약은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새 언약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연속성, 옛 언약이 새 언약에서 완성되는 그런 의미로서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는 이미 어린아이 시대에 주어졌던 옛 언약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시대는 교회가 없어요. 성경도 없고 신약 성경이 없고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구약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신자들이 돌아가시면 장례 찬송하잖아요. 며칠 후 멸치로 해갖고 요단강에서 무엇을 만나자고 하는지 아시겠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흔히 많이 하면서 이제 장례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사를 보니까 며칠 후 그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러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구약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이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로 다스리는 관계 그게 그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물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영적인 세계도 그래서 심지어 마귀까지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통제하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일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부분 어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만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창출내 민신 이 모세 오경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 문서가 모세 오경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약속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너는 모세를 말하겠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시사항을 받아 적어서 내려가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인하신 글 돌판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친히 만드시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서 그걸 들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을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돌판을 깨버리죠. 내려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 가고.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와라는 단어도 사실은 좀 안 맞아요. 본래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모음이 없습니다. 본래는 기역, 니은, 디귿 이것만 있다 이 말이야. 아야, 오여가 없어요. 그러니 복잡하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다 암송하다시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너무 불편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모음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께서, 아니면 뭐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의 그 소리를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모세 이후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번역하면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단어라고 말을 해요. 야훼가 이제 근접하다, 야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든지 야훼든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똑같은 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가면 너희가 내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법대로 잘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건 복지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라. 근데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건너야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약 시대의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 시대에 와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그대로 가가지고 이게 요단강이 뭐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삶은 뭐요? 이제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은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그가 이제 천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시대는 그냥 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고 갔다가 막 천당 개념으로 그렇게 많이들 했었는데, 많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가르침이 있어진 뒤로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구원. 이 구원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 혹은 영생,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 단어풀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내가 올리지 않았지만은 성경의 단어는 문장이 정합니다.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도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썼는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했는가,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도 말하면 한국말도 표현은 눈이지만 하늘에서 눈이 내리니 그 눈이 내려서 눈 속으로 들어가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눈물이냐 그만 뭔 말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눈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 이게 있는 사람 육신의 눈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한국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눈이 눈 속에 들어가니 그 눈물이 눈물이냐 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런 식으로 이 단어는 문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문맥 하는 거예요. 전후 문맥,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이걸 무시하고 일부만 떼어가지고 봐라 성경 여기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심각성을 몰라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네. 처음에는 이 복음을 잡고 막 그냥 한번 접해가면서 이걸 왜 모르냐고 좀 받아들이라고 하고 싶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때가 있다. 문장님이 말씀하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옷이 젖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그러나 계기는 필요할 겁니다.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 뭐라고 하는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이제 구원도 말을 하자면 이집트에서 건져낸 거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구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죄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모든 성경 전체에 갖다 다 적용해갖고 해석하면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명심하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필요한데 그걸 오늘 주신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해가지고 혼자 하면 복잡해진 것이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괜히 설교자를 세웠는가 이 말이에요. 기록자를 괜히 세웠고 역사 속에서 기록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막 하면 아버지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뜻인데 왜 다르게 하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에서 딱 한 번 있고 나머지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 사도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돌 맞아 죽어야 돼.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죄목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자기가 성전이라고 했다고. 예수님, 내가 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는 같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건 돌 맞아 죽어야 할 대상이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언약으로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벌벌 막 분해서 막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말씀을 기록하는데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불만만 있고. 그래서 바꿔서 해야겠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7절. 이때부터 그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천국 그때부터. 예, 마태복음 처음에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 예수께서 천국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 오히려 혼돈이, 이제 천국 하면 오히려 혼돈이 일으키죠. 하늘나라 해버리면.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수많은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들.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면 본래적인 의미가 안 살아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국에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천국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왜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복음서의 대상 때문에 마태복음서는 천국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역사성, 성경의 역사성과 또 대상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좀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냥 구약과 신약을 막 혼합해서 하다 보니 그러니 이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으로 우리 절에 기독교 아니라도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불교에도 천당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막 짬뽕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에 대한 그 같은 내용의 세 복음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자,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 지금 그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예, 이제 분명하게 아시겠죠.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하고 있고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 대상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언제 오는가?
대부분 이제 죽어서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그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신 말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무슨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내가 귀신을 쫓아냈지. 그것이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그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증거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왔다 이 말이 왔어.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거예요. 죽어서. 이 세상은 쓸모없는 세상. 그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해요. 내가 조금 좀 우스운 이야기를. 그러면 묻은다고 기도해갖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집 살게 하고 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죽으라게 하지. 하나님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디가? 천국에 가잖아요. 아니 그쪽 사람들 논리대로 말을 하면 천국은,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러면 살아있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이 세상은 뭐요? 광야 같은 세상이래. 쓸모없는 세상이래. 예. 그러니까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은 안 통해요. 교회보다도 세상이 훨씬 살기가 좋아. 전에 60년대 70년대는 나라가 어려웠어요. 제가 60년대생인데 겨울에는 밥 2끼 먹었어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면 배고프고도 밥 달라고 그러니까 더 자. 그래서 아점이 뭔 말인지 알죠? 아침 점심 겸해서 적당히 먹고 중간에는 고구마 삶아 먹는데 그런 것을 대충 하고 저녁에는 전라도 말로 무시밥, 무밥. 쌀이 없으니까 일찍 먹고 일찍 배고프니까 낮에 안 먹었으니까 이게 쌀은 한 2개나 되고 전부 무가 한 8개나 7개 되어가지고 어린 때는 맛이 없죠. 요즘은 뭐 건강식이니 보리밥 찾고 못 찾고 그러는데 그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그 가르침이 먹혔어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니까 꼭 참고 있다가 주님 그 나라에 가면 이제 모든 가난, 고통, 질고, 병을 다 벗어버린다. 성경이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통했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죠.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겠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멸례해서 3일 금식을 한다든지 40일 금식해 갖고 막 금식하고 11조 해갖고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찾아왔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한 목사가 뭐 이상한 기존 교회에서 좀 틀린 이야기하면 벌벌 떨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돈 안 밝힌다니까. 그러잖아요. 뭐 이단들이 못 밝혀요. 돈을 밝히거나 아니면 권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그 섹스 여자. 근데 여자 밝히지도 않잖아요. 그럴 몸도 안 되고.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 전통 교회처럼 하지 저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논리에 맞잖아요. 이치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어요. 믿어. 예.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오심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 내 말대로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거라. 그렇게 부르셨지.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막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 언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 역사, 신실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모세가 간다니까 나는 말할 줄 모르고요. 무엇도 모르고요. 꼼짝 못하게 하지요. 말 잘하는 너 형이 있지 아론. 그거 붙여줄게.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손을 품에 내봐. 문둥병 다시 넣어봐. 원상태 다 경험하게 하고 그래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 사람이 구약시대에도 뭘 노력해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도 보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셨지.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뭐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오. 갖고 멸려해서 노력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들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거나 천국에 들어가거나 영생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지금 문맥을 붙잡아야지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 기도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려서 기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동전의 양면같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 그래요. 은혜. 그러지요. 물론 내가 믿어요. 믿지만 그 조건에 내가 믿기 전에의 모든 조건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 아쉬운 거 돼가지고 요즘은 좀 이제 나다니까 커가지고 그 가정 이야기 하지 말라겠는데 그러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뭔지 모르는데 뭐 좀 주어봐라고 하는 짓 좀 보려고. 근데 하나 갖고 있으면 잘 안 줘요. 양손에 갖고 있어야 하나 주더라고. 제가 갑자기 무슨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는 짓 보려고. 그거 양손에 갖고 있는 거 다 누가 줬어요? 내가 줬어요. 지가 한 게 아니요. 내가 주워놓고 뭐라 그래? 하나만 줘봐. 할아버지 하나만 줘봐. 내가 주면 좋다고. 하나님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다 주신 거요. 근데 이제 믿어서 내가 안 믿은 거요. 그렇게 되면 정신 못 차린 것이죠. 예수를 여러분이 믿었다 그 말은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돼. 가치 기준을. 기존에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세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느냐 구원을 얻느냐 즉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그걸 내가 노력해서 상 받고 내가 노력해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서간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성경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알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믿어줬어요. 그래서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러니 이제 내가 어째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감사해야지. 이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헌금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해서 사람 되었다고 해서 봐봐 똑같은 저기 누구요? 저 건우하고 나단이하고 그 같은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나이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수준이 달라. 레벨이 달라요. 쟤는 막 뛰어다니는데 이걸 건들건들하고 걷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겨우겨우 걷잖아. 이렇게 똑같은 나이인데도 이게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셔야 됩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 달라집니다. 응? 제 어렸을 때 그 장남이잖아요. 위에 언니 형 없어요. 장남인데 1학년 때 딱 들어갔더니 그냥 싸우잖아요. 나도 건들면 화가 나고 그러죠. 싸우는데 내가 위에 올라가서 막 때리면 형 언니들이 와갖고 나를 이렇게 밑으로 눕혀. 그거 이제 나는 올라가고 또 얻어맞고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너 나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긴다 해야지. 내가 졌어. 나 졌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폭력적이고 그런 거 싫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도 그러니까 좀 굳은 일 다 시켜도 내가 이제 요즘은 그 학교 폭력이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아주 고약한데 그전은 그 정도 아니어서 견딜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웬만하면 피하고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그러다가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버지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아갖고 그거 갖고 놀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쥐어 터져도 진노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감을 잡으시겠죠. 예. 하나님 내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 갖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이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갖고 멸려도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에서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을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셨다. 예.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서두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잖아요. 죄인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하고 겸상하면 안 돼요. 똑같이 죄인 되는 거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걸 다 깨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믿는 자는 뭐요? 내 친구니라. 너는 이상 다시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모르면 그만큼 아는 만큼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누린 이 위치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 위치를 늘 반복해서 반추하셔, 되새김질하시라고. 소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되새기죠. 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저장했다가 부르륵 돼갖고 또 씻고 또 씻고. 이건 씹고 씹어도 풍선껌 저리 갈 정도 또 씹어도 감사할 그런 조건이에요. 예,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 아들 친구 소리를 들을기까지 어떠한 값이 지불되었는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옷 다 벗기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했다. 이것이 감각이 없으면요, 내가 지렁이 살리고자 대신 지렁이가 돼서 죽었다니까? 그러면 좀 감이 옵니까? 내 사람인 내가. 그것도 안 맞아요. 내가 지렁이를 창조한 사람 아니거든. 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지렁이 살리겠다고 내가 사람이 지렁이가 됐어. 그래갖고 지렁이들한테 다 모진 질고를 다 받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제 믿으면 뭐요? 이제는 그거 이제 천국 백성 된 거요.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깊이 깨달으면 감사함이 있겠죠. 내가 뭔가 해갖고 뭐 한 것처럼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자면,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지막 부분에 말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거든.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거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로 오르면서 말하지요, 그걸 두렵거나 아쉬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오겠노라.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뭔가 이 지금의 현실은 뭔가 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선배들이 철학적으로 천국 백성 되면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완전히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바뀌어버린 것처럼 생각을 해. 즉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관계를 이야기해. 관계. 언약 관계로서, 언약적 관계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요?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도 못한 구약 백성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너무 쉽게 불러. 바퀴 벌리면 너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부른 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겠죠. 그걸 또 뭔 그냥 가슴 답답하면 주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주 방정 맞을 짓이요. 안 그래요? 자기 시아버지를, 자기 친정 아버지를 뭐 깜짝 놀래갖고 아버지 주 그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막 갖다 막 싸잡아서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이 달라진 신분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이미 우리는 뭐요?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요? 천국,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곧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이제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낸 단체예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 소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건물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뭐요? 지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성전의 몸은 누구셔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성전에 각각 지어져 간다. 성전이 실체가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어요. 왜? 성전은 무엇보다 성전이냐 하면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신 그곳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래요. 창세기 때는 에덴 동산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지만 특별하게 거기에 구별해 계셨거든. 에덴 동산에. 그 다음에는 어떠세요? 이제는 성막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체결한 후에는 무엇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왜? 이동해야 되니까. 광야 시절이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무엇을 지으라 그래요? 성전을 지어라. 내가 거기 있겠노라. 그러나 그때는 그림자적인 시대, 어린아이 시대. 그래서 성전에도 여자는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또 구별되어 있죠. 성막이 가로막고 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새끼가 아니고 뭐 줄을 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놓고 밑에다 방울을 달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 사람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 방울 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건 뭐요? 죽었다는 거요. 그냥 끌어내야 돼. 죽었으니까 시신 끌어내기서 누가 들어가면 큰일 나. 그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이제 끈을 잡아 당겨서 끌어내야 돼. 그게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된가요? 아니에요. 반복된 제사를 했어요. 왜?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임시적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 드리면 우리는 다시는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뭐 해야 돼요? 믿으면 돼. 믿으시라니까. 여러분은 천국 안에 백성이라니까. 그럼 우중충하게 살 거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 거냐고.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여기 막 처음에 와가지고 한여름 목사 오기 전에 와 보니까 여기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구속사에서 하잖아요. 근데 다 되고 있네. 이상하네. 그랬어요. 하영교회 있을 성찬 공동체요. 가만히 보니 지금 그 지식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같이 살고 있더라고. 이야, 특별한 거였구나. 얼마나 여러분이 같이 삶을 나눈가요?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여기가 천국이고 어디가 천국이지?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이원론적으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때와 장소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가 지금 해수욕장인지 사무실인지 구별도 못하고 여기서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거라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저처럼 넥타이 차고 있으면 그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장소가 다르니까,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은 이 구별됨이 있어야 되거든. 24시간 중에 온전히 다 주님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구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이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약속한 거 약속. 예배드리기로. 그래서 성창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음식을 함께 나누자. 그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여러분 직장 생활도 주님의 일이에요. 학교 생활도 주님의 일이고. 그것은 속되고 그것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만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직장을 이제 또 좀 요즘은 안 맞을지 몰라도 천수답이라고 있어요. 천수답. 나이 먹은 사람 알아요. 산 그 언덕배기에 막 개간을 해가지고, 전에는 토지가 없어서 거기다가 논을 만들어가지고 모를 심으려는데 그쪽들은 물이 금방 빠져버려요. 이게 물 잡아가지고 빨리 모를 심어야 돼. 모내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토요일 날 물 잡아놓고 어째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지. 주일날 예배 들고 하면 못 심은데 1년 농사 망치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알지요? 왜 하필 토요일날 물 받으냐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냐고. 못 나온다 그래. 왜 하필 주일날 혼인식 잡아? 날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된다 이거요. 왜 하필 그런 직장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필이면 돈만 바라보거든. 돈만 바라보고 결정해놓고 주일 일해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위치가 어떤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겠노라. 구약 시대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아프고 건강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것을 복으로 알고 교회당에서 막 외쳐요. 애기들한테 지금 사탕 주고 깎아라고 그래요. 전라도 말로는 깎아주는 것이요. 그거 갖고 유혹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른 되었는데,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구약 시대는 천국에 못 들어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매번 제사 드려야 되고 1년에 3번 성전에 나가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뭐요? 하나님을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불러버려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큰만하면 아버지, 주여. 그 좀 두려움을 또 동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어디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인도하셔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제가 둘 낳아가지고 다 하고 까마득하게 40년 가까이 돼버리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손주가 생겨가지고 대신 딸이 힘든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근데 힘들어요. 그런데도 특별한 남자는 또 다르죠. 할머니는 자기 몸도 자기 코도 석자요. 지금 아파갖고 쓰러기지는데, 그런데도 나다니만 보면 또 빵긋빵긋 웃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고생스러운 거, 실제적으로 고생스러운 거 비교하면 그보다도 힘든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걸 직장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 죽일 일이요. 아마 대번에 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다 난리가 날 거예요. 못 온다 할 거고. 근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해요. 왜? 사랑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마땅한 일이니까. 좀 이게 자꾸 대비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 살아가는데
넓은 길로 인도하는 길은 어쩌다? 찾는 이가 많고 멸망이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다.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요. 고생스러운 것은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해봐도 고생을 안 하고 룰루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 고생스러워. 이 생각 자체가 목적이 바르게 되면 나머지는 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쪼록 그런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교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천국 백성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천국 백성 되었음을 확실히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 안 믿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은행의 통장에는 과거에 돈 많이 예치해 놨으면 지금 내가 백수라도 룰룰랄라 해요. 찾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안 통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믿을게? 그것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앞일은 몰라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안 믿으면 미래도 없어요. 지금 안 믿으면 과거도 없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자로서, 들어와 있는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자녀도 천국 백성으로 기르시고 그 속에서 직장일도 하시고 그 속에서도 봉사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살피시면서 나를 돌이켜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죄인인 사람들, 연약한 자를 볼 때 무엇이 생길까요? 긍휼함이 생기죠. 네. 아무쪼록 우리 여수 하늘의교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 생명 가진 자, 영생을 소유한 자,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 된 자로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찬송을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구속사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론이 아닌 정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지식과 행함이 병영되어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